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15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제 곧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정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극복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빛이 왔을 때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들만은 어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참빛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참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멸시와 천대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사오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진리와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 예수님, 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 정말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니 우리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정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도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7번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격이 영원토록 공평함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탄 주일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지키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신비와 그 복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모두 받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더불어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지가 될 수만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이름으로 교훈해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도 잠깐 그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에는 꼭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즐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잊고 그 절기를 지내거나 또 그렇게 다른 분위기만 찾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눈이 와서 기뻐하고 또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고, 어른들은 또 그 분위기와 사람들 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캐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흥겨운,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음악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흥을 돋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캐럴마저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쏙 빼버리고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그처럼 정말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흐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정말 감동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이요 신비입니다.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큰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무슨 의미인지 언제나 밝히 알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절기와 월삭들을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폐하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1장이나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절기와 월삭을 폐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런 절기들을 폐하라 하셨을까?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안식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 분향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밝히 알지 못하고 형식만, 모양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라고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쏙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보이려,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 형식적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우리가 그냥 들뜨고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되 다른 이유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흥겨워서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인하여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뜻을 우리는 잘 헤아리고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복과 이런 큰 기쁨의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다면 형식만 남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지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축복을 받은 주역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에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상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쪽과 또 다른 한쪽이 동일하게 그 의무를, 약속한 의무를 행할 때 그 법이 성립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복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그 좋은 소식과 그 기쁨의, 큰 기쁨에 속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복, 그 신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제도, 약속, 이것은 창세기 아담에게 복을 허락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고자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 법을 불완전한 우리 피조물들이 어기고 파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소멸치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그림자들의 완성과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죽어야 될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속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역사가 성탄절이고 또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와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도, 여러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또 저 말씀이구나.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수없이 읽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절절히 감동하고 감사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해 볼 때 옛적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겪었던 그런 감동이라든지 그때 겪었던 그 상처들, 어려운 일들, 이런 감정들이 다시 솟아올라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린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유월절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당부해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잊지 않았더라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곧 축복의 땅에 도달하겠구나. 이 기쁨을 갖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던 것을 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먹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광야 땅에서 죽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린 우리 앞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신들의 것은 없고 평생을 일하다 죽어도 종으로 죽는 40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으니까,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몇 세대가 계속해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불쌍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한 일인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탄절에 오셔서, 물론 이 날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히 지식적으로만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시면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고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는 많이 사랑하시고 이 자는 사랑하지 않으셔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많이 자기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토록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졌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었었는지 깨닫는 자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온전히 더, 물론 우리가 다 그렇죠.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내 처지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 진주의 값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기도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일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또 이웃과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자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좋은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탄절이라 해서 많은 성금도 모으고 또 이웃들도 도와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끝난 역사가, 이 성탄절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날까지 이 성탄의 복은, 이 큰 기쁨은,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신비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라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성탄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절기가 되도록 합당하도록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탄의 신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절대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잠시 잠깐 육신의 기쁨도 누리겠지만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런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가 나사로를 부탁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대주시옵소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곧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먼저 예언이 되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온 성경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지음을 입었으나 그가 세상에 오매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하나님이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여자를 이루는 말인데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고 또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의 기록에서도 증거하시듯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욥기서 42장 2절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이미 창세 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도 말씀해 주시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그 축복이,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신비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비예요. 오늘 읽으셨던 그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군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신비한 일만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는 큰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 성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 말씀을 경외하다 보니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이 없었던 내게 기쁨이 있게 되었고, 욕심에 지쳐 살던 내가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었고, 이 모든 일 하나하나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 기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항상 이 성탄의 신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또 다른 성탄의 신비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만 가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분리되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격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중재하는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또 제사 의식을 명해주셨고,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영생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신비야말로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큰 기쁨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린 바로 이것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들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은 우선 한 예만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이 성탄의 신비는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도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뉴스를 보면은 혼전 임신이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화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정혼전의 임신은 부정의 죄로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한다 하니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요셉이 나에게 뭐라 할까? 안 그러겠어요? 남편 될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할까? 분명히 그와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남자하고 했기 때문에 네가 임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처지보다는, 그 육신의 처지의 손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대상이 되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과 믿음으로 따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놓고서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멋진 고백입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도 모든 일에 내 이익을 먼저 따지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용서라 했다면 내가 분하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라 했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분쟁하지 말라 했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꾸 자기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의 신비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중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기에 앞서 고난과 멸시도 감수하고 말씀을 이루려는 힘쓰려 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상이 있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시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더 많이 예수님에게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선물에, 이 신비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의 이름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헤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바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신비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이 복을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